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고백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아멘.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체. 제가 간만에 좀 공부한 티를 내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썼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감리교를 있게 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웨슬리가 회심했던 284주년 회심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티를 내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체를 고백했지만 웨슬리는 평생 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과 달리 그들은 엄청난 공력을 가진 신학자였다면 웨슬리는 신학보다도 신앙의 삶을 중요시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감리교단이 있듯이 웨슬리 정통신앙, 또 정통교단, 정통교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는 4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4대 교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이 4가지 교리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교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교리를 정리한 것이 왜 마음에 드냐면 엄청 어려운 그런 용어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늘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죄론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깊게 이야기 나누기는 어렵지만 여러 신학들이 있죠.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슬리 창시한 이 감리교단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도 따지지 않고 성별도 따지지 않고 그의 재산도 따지지 않고 그가 했던 착한 일, 그가 했던 악한 일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단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이 구원으로 억압하고 협박하여 공포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늘 즐겁고 담대하고 활기가 넘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입니다. 죽은 다음, 육체가 썩은 다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강조했던 이 4번째 교리는 모든 사람이 성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붙잡고 올해 처음 시작부터 함께 결단했던 마음의 할례 바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4대 교리에서 밝히는 대로 웨슬리는 이론보다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까지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주님은 이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그 앞에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의 그 다른 공로가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절부터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된 거듭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4년 전 웨슬리가 기도 중에 성령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리의 논쟁이나 우리의 신학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 가지 표현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고 가장 크게 보이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에 속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묻습니까? 거짓이 있는 사랑을 누구나 한 번씩, 한 번 이상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무시하지만 겉으로 공손하게 하든가 요즘은 또 거꾸로입니다. 속으로는 엄청 인정하지만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 또 속으로는 진정한 그 마음이 정성이 없지만 따뜻한 척하는 이런 것들도 다 거짓이죠. 친절한 문화는 요즘 이 세상에서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살아가는데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어떻든 간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친절하게 서로 편하게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이 사회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년 8개월 되죠. 제가 처음 우리 당진에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처음 당진교회 부임했던 2005년에 당진교회 성도님들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보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입구에서 보면 인사가 일단 대전보다는 좀 무뚝뚝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에 오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애교가 없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시면 문 목사가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했었잖아요. 웃기려고 하고 우리 임순년 장로님은 웃기는 게 제 목표이고 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임 장로님 소리는 안 내시고 어깨만 들썩들썩하네. 오늘 설교 성공했다. 애교가 없는 모습, 요즘 뭐나 다 부드럽고 친절한 문화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진교회도 사랑하고 반석교회도 사랑합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애교는 없을지라도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함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반석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가식이 없는 직선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가식이 없이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형제자매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또 속으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별이나 두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다면 그 속에는 위선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우리도 가끔 예배 지나가다가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친절하게 이산가족을 만난 것 같이 번호도 따고요. 친절하게 전화도 자주 해서 부담을 팍팍 주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카드 썼으면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적어도 이런 외식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반갑게 인사할 때 진짜 내 마음속에 반가운 마음이 있어서 표현되는 그런 인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게 생각 마시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 인사가 저렇지? 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 직선적이고 가식이 없는 사랑이어서 이렇게 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처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부정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율법이나 법의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의 여지도 없이 지켜야 될, 심지어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는 것은 미워해야 합니다. 적당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혹시 우리를 발길로 거듭차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붙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에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악의 기준, 선의 기준들이 헷갈릴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붙잡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머리에 생각이 비어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매일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기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서 저지르는 실수, 심지어는 범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실수가 되고 범죄가 되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사랑, 실수가 되고 범죄가 되기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을 같이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함께 행복한다라고 표현은 많이 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제공한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필요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애가 원하면 다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해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애가 원하고 애가 때를 부리면 그대로 해주게 되는 부모의 마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한다면 심지어 사랑받는 그 대상이 싫어하거나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면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결단의 의미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진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할까? 이 세상의 드라마의 주제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사랑을 받기 위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선시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9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12가지, 3가지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4가지 범주로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입니다. 가족 사랑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안에서는 형제, 자매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형제, 자매, 가족, 신랑, 신부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사랑이 넘치는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한 자매인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뭐라 해도 가족관계가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관계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으로 목숨을 다 바칠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내 언니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입증이 되냐? 가족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다라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다 개인 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가족관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그런 참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하되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라. 사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존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귀하게 또 가치 있게 대우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도 예배 전에 입구에서 인사하는 그 모습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귀로는 들려요.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 이제 우리도 애교가 많아졌나?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애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합니다. 존경입니다. 근데 이 존경은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해야 하나? 그 신학적인 근본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서로 얼굴이 다를지라도, 키가 크고 체중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대는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일입니다. 또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해결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감하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존경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로 은사로 표현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은사입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한 가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왜 우리를 공동체라고 부르냐? 짝꿍, 두 사람만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혹시 나는 저 사람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겠다 생각하면 진짜 생각 잘못한 거예요. 지혜 없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필요가 혹시 하나뿐이라면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으로부터 그 필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나의 필요가 하나 이상, 둘, 셋, 2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10,000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는 1:1의 관계가 아니라 작은 범위에서 누구와 짝꿍이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영역이 넓어지고 사랑 안에 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대가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랑의 대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은 인내입니다. 11절 12절은 인내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얼핏 보면 11절 12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와 성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희망을 잊지 않고 두 번째는 인내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한 번 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쏟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기도에 항상 힘씀이 왜 그리스도인의 교제, 특별히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이 중요하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주에 한 번씩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 그 생방송이에요. 정치자들이 사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제가 맡은 순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요일에 가면.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이 절절한 기도의 사연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미리부터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을 원하는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는 혹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속 썩인다고요? 그럼 남편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속 썩이는 이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여 높이 부르면
얘만큼 속 썩이는 아이들이 좀 움츠러들거든요. 가벼운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본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 바로 인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해야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싱크대 수도꼭지가 터졌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어떠냐면 바로 그 수도꼭지만 붙잡고 난립니다. 물은 물대로 흐르고 막히지도 않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바로 밸브를 잠그는 거거든요. 저 입구에 있는 총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부터 잠궈야 되거든요. 기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또 문제에 처하고 있는 사랑받아야 될 그 상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가 있다 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기도는 소망이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으로 깊게 엮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혼자 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루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다 공감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광야의 사막에 홀로 아니면 산에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문제 터졌을 때도 인내를 보여줘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가끔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 이 거짓없는 사랑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소망을 품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려움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의 본이 되고 또 인내와 기도가 승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됨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공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문화든지 이런 얘기는 합니다. 친구, 우정이란 무엇이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라.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나요? 맞는 이야기지만 지켜질 수 없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하심은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해타산하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13절 말씀처럼 이 지킴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세상의 사랑에는 이론적으로 감정으로 하는 사랑도 있어요. 대표적인 짝사랑 이런 거. 그러나 주 안에서 거짓없는 이 사랑은 그냥 감성에만 적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천이 되고 공감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둘 다 쌍방향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결심이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사실 주는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사실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어려운 거 많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배부터 아프죠. 우리 신권사님은 알아듣고 웃으셨어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뭐 그런 이야기 있듯이 사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친구에게 나에게 없는 것이 생겼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학을 통하여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또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선 행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 권리까지도 희생하면서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웨슬리 회심 284주년, 사실 웨슬리도 이 사랑 때문에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웨슬리 사모님은 유럽의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거든요. 웨슬리 사모님이 왜 악처일까? 집에 안 가니까. 웨슬리는 늘 밖에서 전도하고 순회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도 우리 웨슬리에게도 웨슬리 사모님에게도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뭐 악처라고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9명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 오늘 우리까지도 284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감리교 교인으로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참삼으로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